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9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서 2장 9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찾으셨으면 9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높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 예레미야야, 넌 가서 내 백성에게 외치라 하시는 말씀. 우리가 악한 죄에 빠져 있다. 너희가 큰 두 가지의 악이 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며 또한 이 선포되어진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경고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자 복이 있다 하신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에게 아버지의 말씀은 임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가서 내 백성에게 외치라 말씀하셨지요. 그 외칠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의 죄악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바로 첫째는 하나님을 멀리하였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외에 만들어진 우상을 가까이 했다. 둘째로는 그 우상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헛된 것이었다. 그 헛된 것을 너희는 늘 쫓았다. 이것이 너에게서 가장 큰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죄악,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것을 쫓을 때에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헛된 것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었고, 여호와께서는 도대체 어디 계시냐 하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더럽혔으며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고, 오히려 아버지께서 주신 기업을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여 반역하는 것을 만들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죄 가운데 있었고, 율법을 아는 자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고, 관리자들도 반역하였으며, 선지자들도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다. 완전히 썩은 거죠. 하나님을 떠나도 완전히 떠난 거죠. 거기다 완전히 헛된 것을 믿었던 거죠. 저들이 주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동안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큰 손길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서 영화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팔로 저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보여지는 아버지 앞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반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반이었습니다. 온전하신 진리의 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헛된 영을 따라 무익한 우상 앞에 절하였던 것을 아버지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가서 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자, 그 두 가지 죄악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유의 말씀을 들어 이 땅이 결국은 황폐해진다. 너희의 그 죄악의 결과를 어떤 것을 가져오는지를 알라. 그것이 결과적으로 너희들은 무엇이냐? 굉장히 큰 오점, 후회를 낳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가서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의 죄악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싸우시는 하나님, 너희의 대적들과 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내가 너희들과 싸운다. 너희의 자손들과 싸우리라. 결국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물리치신다는 거잖아요. 저 백성들을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잊으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물리치세요.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 가까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면, 주님이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소멸하면, 그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면,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떠나시는데, 떠나심은 어떤 떠나심이냐? 대적이 되셔서 오히려 가장 무서운 대적들을 통하여 우리를 쓰러뜨리는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와 인애가 넘쳐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 맞고 알아들을래? 아니면 내가 말할 때, 존말할 때 알아들을래? 이럴 때가 있죠.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겠어요? 하나님, 존말할 때 빨리 알아듣고 돌이키겠습니다. 이게 복된 거예요. 맞고 또 맞아가지고 망신창이가 돼가지고 그때서 코피 뚝뚝 흘리면서 이제 알겠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곤혹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를 주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매 맞기 전에 돌아서라. 자녀들을 훈계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철저하게 자녀들을 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저들이 돌이키기 위한 목적이듯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게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기띔 섬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엇이 나오지요? 게달이라는 섬이 나옵니다. 기띔 섬은 바로 어디냐? 구브로 지역, 지중해에서 보면 동쪽, 지중해가 서쪽에 있다면 동북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것이 바로 기띔 섬, 구브로 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게달은 어디냐 하면 거무스르만이라는 뜻으로 유목민 중에 하나인데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죠. 근데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라비아 사막, 저 밑에 아라비아 사막, 그쪽에 있는 말하자면 지중해 동북쪽, 지중해의 그 서남쪽, 이쪽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그들이 믿는 신을 배반하며 헛된 것을 섬기든가 배반하든가 돌아서든가 잊어버리든가 하물며 헛된 신을 섬기는 저들도 그러한 일을 범치 않거든. 어찌하여 너희들은 참신, 헛된 신도 아닌 완전한 능력의 신을 너희들이 헛되게 만들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어떻게 했어요? 말씀해 보니까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아주 무익한 것, 헛된 것, 거짓된 것과 바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가짜와 진짜를 바꿔버렸어요. 아기들은 가능해요. 아기들은 이렇게 색깔만 좀 화려하고 뭔가 특별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큰 건데도, 가치가 큰 건데도, 와 이거 봐라, 이거 참 좋지, 이거랑 바꾸자 그러면은 바꿔줘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상대방께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럼 유혹에 싹 바뀌어서 바꿔요. 아이들은 그래요. 뭐예요? 분별력이 없고 변별력이 없는 그런 아이들은 그렇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그 지혜가 떠난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떠난 거예요. 저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에요?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에 빠져드는 어린아이와 같이 헛된 것과 바꿔버렸어요. 마치 하와가 아버지의 말씀과 영영한 진리 가운데 약속의 그 에덴 동산을 다 누리고 행복하며 정말 죽음도 없고 사망이 없는 그 정말 어둠이 없는 곳에서 행복하게 지내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하나 헛된 것,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 한 그것을 따먹는 것과 같이 어때요? 헛된 것과 진짜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은요, 늘 진짜와 바꿔치기 하게끔 유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만족과 참 감사를 소유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가짜를 갖다 줘요. 그래서 그 가짜를 보여주면서 진짜 감사를 빼앗아가요. 진짜 기쁨을 빼앗아가요. 진짜 만족함을 빼앗아가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구원의 감격을 빼앗아가요. 그리고 그 웻 것을 바라보면서, 그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혹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사탄이지요. 지금 이 백성들이 그렇게 어떻게 바꿔버렸다. 무엇과? 영광과 무익한 것과 바꿔버렸다. 말하자면 뭐예요? 생명을 사망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영생을 저주하고 영벌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다가 나중에 말로 돼가지고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믿어봤자야, 이렇게 믿음이 뚝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장들이 있어요. 그럼 바로 뭐예요? 잘 믿다가 결국은 아마 그 안에 잘 믿는 성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면 진짜가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영생하고 영벌하고 바꾼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헛된 거 하고 진짜하고 잘 바꾸는가. 마치 어린아이들이 미혹받아가지고 가짜를 들이대면서 아주 좋은 척하면서 살살 사탕 발림을 하면 그냥 싹 넘어오는 것처럼. 13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제는 하늘이 떨 정도로, 하늘이 두려워할 정도로 바로 무엇이? 큰 심판, 큰 징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의 한 장면이나 또 어떤 연극적인 요소의 한 장면을 보면 살짝 무엇이에요? 이게 굉장히 불행이 찾아오겠다. 그러면 서음악을 딱 보여주는데 음악을 통해서 꽈르릉 꽝꽝꽝 하면서 갑자기 번개와 뇌성을 들려줄 때가 있죠. 그게 뭐예요? 먼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서음악을. 이게 분명히 이제 비극적인 게 시작되겠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비유예요. 하늘아 이로 말미암아 넌 놀라라, 심히 떨어라, 두려워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하나님이 너희의 악함으로 인하여 징벌과 이 징계가 임하는데 하늘이 두려워 떨 정도로 그렇게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주님은 어때요?
생수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물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물이 없다는 것은 죽음을 얘기합니다. 인간이 물이 없으면 죽어요. 우리가 금식을 40일을 한다, 20일을 한다, 그럴 때에 물까지 안 먹는 단식으로는 살기가 어려워요. 긴 금식을 하더라도 물은 마셔요. 최소한의 수분. 왜요? 이게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버려버렸어요. 그럼 결국 뭐예요? 죽음이죠. 물을 떠났으니까. 그러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자기 생각에는 야, 흘러가는 물을 우리가 같이 모아놓자. 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웅덩이를 파요. 그래서 여기에 모아놓지? 이 물을, 떨어진 물을 받아서 먹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물 웅덩이가 그래도 물이라도 가둬있으면 좀 얼마나 낫겠어요. 그런데 그 물마저도 어떻게 해요? 그대로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죽고 또 죽는다는 거예요. 살 길이 없다는 거지요. 결국 무엇입니까? 진짜 생수를 잃어버리고 거기다가 지 맛대로 지 생각대로 지 교만과 지 아집을 가지고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 물을 잘 가둬가지고 그 물을 공급되는 것을 살 것 같았지만 그 물 웅덩이마저 물이 흘러나간다. 여러분 부의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욕심이 그래요. 우리가 무엇인가 내 생각으로 봤을 때는 웅덩이를 파서 거기다 모으고 거기다 내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걸로 다 살살 먹으면서 견딜 수 있겠지라는 아주 미련한 생각을 가져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결국은 어떤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딱 가봤더니 어때요? 물을 들어가 봤더니 물이 싹 말라 있어요. 웅덩이 그렇게 깊이 팠다고 생각했는데 그 물이 터진 웅덩이가 되어 있으니 전혀 먹을 물이 있지 않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물이 말랐다. 성령의 물이 말랐다. 은혜의 물이 말랐다. 그것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 이런 것들이 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두 가지 행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에게, 헛된 것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징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14절의 말씀부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오늘 주시는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사손도 내 정수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에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자, 두 가지 악이 뭐라 그랬어요?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결국은 그것은 터지고 사라져서 그 물 자체도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을 비유의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황폐함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지금 주시는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이게 뭐냐면 이제 또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이 두 가지 제약으로 포로 생활한다는 거예요. 종은 돈 주고 산 것을 종이라 그래요. 시종은 뭐냐면 그 돈 주고 산 종이 종살이를 하면서 아이를 낳은 경우예요. 그러면 그 시종은 바로 뭐냐면은 영원히 주인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노비에서 노비와 노비 사이에서 태어난 노비는 그냥 평생 노비고 앞으로도 그 이후의 자손들은 그냥 노비인 거예요. 주인의 손에서 죽고 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너는 이제 결국은 이 죄악에 대한 징계가 하늘도 두려워 딸 만한 징계가 네가 샘의 근원을 버리고 웅덩이를 파며 헛된 것을 찾은 그 결과가 엄청난
그 결과를 갖다 주는데 그 황폐함이 어떤 것이냐? 너는 이제 포로 생활하게 된다. 그냥 종이냐? 아니, 시종이냐? 너는 완전히 포로 생활하게 되는 것이다.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그뿐이겠느냐? 너희가 살고 있는 성읍이 불탄다. 어린 사자들, 큰 사자들이 와가지고 둘러진치는 것도 아니다. 작은 사자들까지 으르렁으르렁거리면서 어때요? 먹잇감이 되어서 너희들을 잘라먹고 씹어먹는 그러한 완전한 그 피바람이 부르는 그런 성읍이 되게 하리라.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놉과 다바네스는 어딜 가르칩니까? 현재 이집트를 얘기해요. 두 도시가 이집트 성읍에 말하자면 대표 도시거든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야, 이제 이집트에 대해서 이집트를 통하여 너의 정수리가 어떻게 상한다. 이집트를 통해서 정수리가 상한다는 건 뭐예요? 치명적인 고통이 온다는 거죠. 어느 나라 때문에? 이집트 때문에. 실제 애굽으로 인하여 얼마나 치명적인 포로 생활을 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치함이 아니냐.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후에 세대가 다시 또 애굽에, 이집트에, 놉과 다바네스에 상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치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들이 나를 멀리하니까 나도 떠났다. 결국은 너희들이 그 포로의 삶, 시기종의 삶, 멸망의 삶을 자초한 것이다. 너희들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것이다. 어떻게 했다고? 두 가지지. 하나님을 멀리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했다고요? 헛된 것을 따랐다. 13절에 보니까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시올은 어디예요? 검은 물이라는 뜻인데 이 시올도 바로 뭐예요? 애굽을 상징하는데 나일강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을 마시려고 이제 물이 떨어졌으니까 웅덩이에 물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물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의 물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물, 다시 생명의 물줄기 찾아야 되잖아요. 다시 판 그 웅덩이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생명의 물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들은 무엇을 구했다고요? 검은 물, 나일강의 물. 나일강이 뭐예요? 저 애굽은요, 나일강이 신이었어요. 헛된 신을 찾은 거예요. 또 우상 앞에 절한 거예요. 그리고 우상의 나라 앞에 굴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선민으로 만들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걸 인정했다면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헛된 신을 찾았고 젖줄기라고 생각하는 저 검은 물 나일강 시올을 찾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다른 나라를 찾아가는 거예요. 더 강한 나라, 세상을 찾아서, 돈을 찾아서, 나에게 도움을 줄 자를 찾아서, 사람을 의지해요. 백을 의지해요. 무엇인가 방법을 모색해요. 우리는요, 어려울 때에 물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빨리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헛된 이웃 큰 나라들, 힘, 능력, 가지고 있는 환경,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찾아다녔어요. 해결할 것을 세상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너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아버지께서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내 악이 너를 결국은 징계하게 된 거야. 나를 떠나고 또한 헛된 것을 쫓았지. 너는 참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헛된 웅덩이를 봤지. 그것은 물이 완전히 터져나간 샘이었지. 그것을 경험하고도 너는 그때까지도 이 환난 가운데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오히려 애굽을 찾았다. 나일강을 찾았다.
헛된 신 앞에 엎드렸다. 너희가 진정으로 생명의 근원 되시고 너희의 먹고 삶 흥망성쇠와 너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누구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 손에 있는데 너희들은 아버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들을 또 찾아 헤맸다. 이것이 결국은 나의 너를 향한 책망이며 그것을 인하여 나를 버렸다. 나를 경외하는 마음,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온전히 궁경하는 마음들이 너희들에겐 사라졌다. 이것이 악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나아가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버린 거예요. 그건 뭐예요? 어리석은 길을 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길이 뭐예요? 악한 길인 거예요. 악한 길이 뭐예요? 결국은 멸망, 저주의 길이죠. 고통인 줄 알라. 이것이 고통의 시작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무엇이 옵니까? 사망이 오거든요. 결국 그 죄의 끝은 무엇입니까? 사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사망하기 바로 전, 숨이 딱 멎기 바로 전이 우리가 아마 세상에서 겪는 가장 큰 고통 중에 마지막 고통이 될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마도 우리가 죽는 과정에는 마지막 딱 숨이 끊어지는 그때를 우리가 죽기 전에는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고통을 몰라요. 그런데 죄의 마지막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망은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한번 오는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면 좋은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버렸다, 멀리했다, 헛된 걸 씹혔다. 결국은 아버지의 책망은 영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벌, 지옥불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옥불의 고통은 죽음의 몇 배가 될 거예요. 계산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죽는 방법 중에 타서 죽는 사람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도 타서 그냥 바로 죽어버리면 되는데 타고 난 다음에 몇 도 화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 그래서 모든 신경이 살아있는 사람들, 그 고통은 아마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끝이 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떠난 자의 결과라는 것을, 하늘도 두려워 떨고 무서워할 만한 결과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너는 가서 이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가까이 하고 있는 나를 먼저 살펴야 하고요. 나는 헛된 것을 찾아가지는 않나. 나는 웅덩이를 파고 있지는 않나. 샘을 떠나지는 아니하였나. 진정한 하나님의 샘의 물줄기, 그 근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가, 그 샘을 마시고 있는가 늘 살펴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섰다면 이제 그 샘을 떠난 자,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를 보내고 있는 자, 하나님의 경외 앞에서 떠나고 헛된 것을 찾고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외쳐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세대 사는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복음을 가지고 먼저는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헛된 것은 멀리하며 진리의 샘을 가까이 하고 그 샘을 떠나지 아니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늘 아버지의 샘을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들, 가장 아버지 앞에 기쁨되며 그 기쁨의 근원이 되어 고통이 아니라 가장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이 왜 왔는지 아버지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너희는 나를 멀리했다. 헛된 것을 쫓았다. 이것은 샘의 근원을 버린 것이다. 그리고 웅덩이를 파서 너희의 생각으로는 그곳에 무엇인가 모아서 먹고 생명을 누릴 것 같았으나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였다. 헛되고 헛되되 너희들을 결국은 사망으로 가지고 갈 웅덩이였다.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진노며 징계입니까?
그런데 아버지, 더 무서운 것은 그 은혜를 통하여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물된 동산과 같이 해 주실진데 돌이키지 아니하며 더 헛된 것을 쫓아갔으며 애굽을 의지하고 나이를 의지하며 세상의 검은 물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것을 기억지 아니하는 것을 더욱더 책망하셨던 하나님임을 기억합니다. 주여, 이때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이 징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먼저 깨닫고 또 깨닫고 돌이켰다면 지금도 저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 저들의 영혼이 돌아오며 다시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와 살리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레미야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샘의 근원이 터지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아버지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귀한 하나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새벽에도 하나님 이 생명의 근원 되신 첫 줄기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 있음을 오늘도 느끼며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일밤 예배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들이 예배 안에 하나 될 수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에 날마다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계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